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8절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6장 12절.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오늘 성회에 마쳐지는 이 저녁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순 역사를 주셔서 푸른 신앙이 되게 하신다. 무슨 순? 새순. 새순은 율법 시대 그루터기에서 은혜 시대 새순이 나오고, 은혜 시대 그루터기에서 환난 시대에 새순 같은 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새순이 나와서 그 순이 자라면서 푸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순이 나오지 않으면 푸른 신앙도 없는 거예요. 새순이 올라와서 푸른 나무를 만드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역사는 새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새순 역사.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들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세 사람을 들었었어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학개. 같은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도 학개와 동시대 사람이지만 특별히 스룹바벨 성전 건축은 그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서 이 새순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새순 역사는 우리 시대를 내다본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순 역사를 주셔서 푸른 신앙이 되게 하신다. 자, 첫째, 우편 사단을 쫓아주시고 새순 역사로 푸른 신앙이 되게 하신다. 자, 새순이 올라올 때 되면 우리가 꽃샘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우리나라에서는 새순이 올라올 때면 굉장히 악조건 가운데 그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스가랴 3장에 보면 새순 같은 종으로 예표를 삼은 게 여호수아예요.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여호수아는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아멘. 새순 같은 종이 나오는 예표의 사람은 누구?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예표로 해서 마지막 때 새순 같은 종이 나온다는 거죠. 그 예표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스가랴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탄이 붙어서 역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우편에 붙어서 역사하는 사단을 쫓아주시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 주셔서
그 사탄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우편 사단을 쫓아주시고 새순 역사로 푸른 신앙이 되게 하신다. 스가랴 3장 1절로 2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사단이 붙어 있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단이 붙으니까 욥도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을 겪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사단이 붙으니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헛소리를 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사단은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장난 아니에요. 오늘 스가랴 3장에서도 그 당시 대제사장이면 최고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붙어서 새까맣게 끄슬린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탄을 책망하여 쫓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붙어도 주님이 쫓아주지 않았고 욥이나 베드로에게 붙어있던 사단은, 또 여호수아에게 붙어있는 사단은 책망해서 쫓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필요에 따라 시간 사단을 책망해서 쫓아주셔야 저도 여러분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새순 역사를 받아서 푸른 신앙을 이룰 종을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편 사단을 쫓아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역사를 주셔서 새순 역사, 새순 같은 종을 만드시기 위해 힘을 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새순 역사를 통해서 푸른 신앙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죄가를 제하여 주시고 새순 역사로 푸른 신앙이 되게 하신다. 사탄이 붙어 있어도 푸른 신앙이 될 수 없고, 죄가가 우리를 덮치고 있어도 푸른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도 쫓아주시고 죄가도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3장 3절로 4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죄가를 제하여 버리시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동안은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 같이 더러운 옷을 벗기면, 더러운 옷이 벗겨지면 죄가가 제하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예표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주셔서 아멘 푸른 신앙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사야의 죄의 문제는 숯불로 입술을 찢어서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가 사하여지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가를 제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3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9절에는 무슨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앞에 돌을 하나 세웠어요. 한 돌을 세웠어요. 그 한 돌에 7눈이 있어요. 자, 그럼 이 한 돌은 뭐냐? 이사야 28장 16절에 한 돌이 되신 예수. 자, 이사야 28장 갔다 와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돌, 한 분 예수, 독생자. 할렐루야. 여호수아 앞에 한 돌 되시는 예수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무슨 눈이 있어? 7눈이 있어. 거기서 말한 7눈은 스가랴 4장 10절을 거쳐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7영의 역사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7눈은 여호와의 눈이라. 온 세계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돌 되시는 독생자 예수, 또 7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 놓고 다시 와보세요. 9절. 새길 것을 새기며, 새길 것을 새기며. 이는 하박국 2장 2절에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을 이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겨질 말씀이 새겨지면 땅 같은 우리 몸에 있는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할렐루야. 새순 역사 받을 종에게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리고 우리를 푸른 신앙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3장 9절을 한 번 더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멘. 이것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판에 묵시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하박국 2장.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잠언서 3장 3절, 고린도 후서 3장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판에 새겨라. 신비에 새겨라. 아멘.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는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질게 새겨지면 땅 같은 우리 몸에 있는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제하리라. 그래서 죄가를 제하여 주시고 새순 역사로 푸른 신앙이 되게 하신다. 세 번째,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새순 역사로 푸른 신앙이 되게 하신다. 스가랴 3장 4절로 5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멘. 자,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옷은 더러운 옷과 겹쳐 있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옷은 벗기고, 더러운 옷은 벗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은 입히는 거예요. 자, 더러운 옷이라는 말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는다는 건 옛사람, 아담을 닮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모습을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우리에게서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져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새 사람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새 사람의 모습이 보이나? 보여요? 보인다고 하니까 참 여러분은 신령해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내일 새벽 기도 때는 머리도 모양도 바꾸고 눈썹도 전에같이 안 그리고 다른 쪽으로 그리고 영 다른 사람을 만들어 갖고 나타나는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이사야 52장 1절에서도 주의 재림을 영접할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이 아름다운 옷, 이사야도 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입을지어다. 더러운 옛사람의 모습은 벗고 아름다운 새사람의 모습을 입고 새순 역사를 통해서 항상 푸른 신앙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네 번째, 정환관을 씌우고 새순 역사로 푸른 신앙이 되게 하신다. 정환관을 씌우고 새순 역사로
푸른 신앙이 되게 하신다. 스가랴 3장 5절. 내가 말하되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멘. 정한관.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딱 다른 데서는 정한관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읽어본 생각이 안. 정한관. 자, 이건 어떤 뜻을 말하는 거냐? 생각하는 관념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람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근데 오늘 이 정한관을 머리에 씌워주면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이 관념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생관, 신앙관, 사상관, 이성관, 생활관, 물질관, 아멘. 그리고 미래관, 내세관, 이런 것들이 이 영원한 복음에 맞도록 관념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은혜 시대 관념과 환난 시대 관념의 변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은혜 시대 생각하고 환난 시대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 변화를 시켜주는 역사가 뭐예요? 머리에다가 정한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씌워주는 거예요. 네, 씌워주면 미래관이 바뀌는 거예요. 미래관, 내세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고 내 삶에 뭐 인생관, 신앙관, 사상관, 생활관, 뭐 물질관, 이성관, 이런 게 다 영원한 복음에 맞도록 이게 전환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 머리예요. 머리. 이게 영원한 복음은 이 머리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에도 여러분의 머리에도 정한관을 씌워주며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바꿔지는 거예요. 저절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절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제 새순 역사로 와서 우리를 푸른 신앙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관념이 바뀌면 누구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멘. 자, 다섯 번째. 다림줄로 기준 잡게 하시고 새순 역사로 푸른 신앙 되게 하신다. 자, 이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기준.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자,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감독하는데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건축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손에 다림줄 하나를 똑 들고 그냥 다니면서 수직의 기준만 보는 거예요. 기둥이 바로 섰는지, 벽체가 바로 쌓였는지, 돌이 제대로 놓였는지 이걸 갖다가 톡톡 재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수직의 기준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전체가 움직이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둥도 딱 기준 잡아주고, 벽체도 기준 잡아주고, 돌 쌓는 것도 기준 잡아주니까 모든 게 다 수직이 짝짝짝짝 맞는 거예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다림줄이 되고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 네. 그러면 본교회에서는 그 기준으로 이끌어가면 전 교인이 아멘하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갖고 말할 때 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 따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거역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 할렐루야. 그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될 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준 잡고 가면, 기준 잡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그런 종에게 새순 역사를 주시고 항상 푸른 신앙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 새순 역사 받은 종, 항상 푸른 신앙이 되라. 항상 푸른 신앙이 되라. 그래서 푸른 신앙이 되는 데는 새순 역사를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끝나는 날 밤에 딱 하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 전능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 좋은 일기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과 은혜 속에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회 마치고 돌아가는 자동차 한 대 한 대,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녁을 지나서 내일 가시는 분들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성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운동하며 새순 역사를 일으켜 항상 푸른 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보장받게 하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예물 드린 종들 물질로 갚아주셔서 이제부터 물질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